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주간 목요일 이른 아침 이 새벽 시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벌써 목요일이라는 시간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마지막 일주일 동안 목요일날 세족 목요일로서 세족식을 행하시게 되고 이제 이 금요일에 그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간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한 철저히 계획됐던 일정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복음서를 통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행적으로 어떻게 행하셨는지와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이제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잘 몰랐죠? 그 이제는 들어서 39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심이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되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그 고난이 되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주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믿음 때문에 닥치는 고난을 보고 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로구나를 깨닫되 그들은 그 이전에 단순히 깨닫는 걸 넘어서 그 깨닫고 하는 결과들이 그들을 더욱 성장시켜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와 또 오늘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다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어제와는 다른 날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기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같은 숫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오늘은 어제와 다를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입니까? 우리가 어제보다는 손톱 한 움큼만이라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잘하기 때문입니다. 더 자라, 점점 자라. 손톱이나 발톱이, 머리카락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듯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깎아야 될 때가 되고 다듬어야 될 때가 오죠. 바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만 점점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성숙과 자라남의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분명 자란다라는 것의 증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숙하며 자라간다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또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물론 그 사람이 바라는 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바랄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될 걸 믿고 기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삶의 긴 여정,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기에는 나름 길다라고 할 수 있는 여정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한 세기요 100이라는 숫자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이가 한날이 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참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에게도 역시 이는 짧은 시간이로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길고도 영원하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 우리를 성숙과 성장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불쑥 저라 성숙한 자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 그 참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상황들이 닥쳐 입술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요 이제 잠깐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살게 되었음을 깨닫고 영생에 적합하며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이 땅에 살아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의 관심과 온 심혈을 기울여 그 영원한 생을 얻은 영생의 백성들로 영원한 것들을 관심 갖는 이 땅에서의 짧은 것들을 투자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워가며 고난 주간을 주님의 고난과 함께 달려갑니다. 분명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 곧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자, 거룩한 자,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인도와 안내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귀하게 주의 여정과 그 과정을 살피고 고난의 의미를 살피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신약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된 고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주님은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님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도 나를 미워하듯 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고 너희에게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의 연속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고난의 의미들을 고민하다가 답을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 과연 무엇인가,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질문만 하다가 끝낸 사람들도 있고요. 분명 그 고난의 의미를 명확하게 온 몸과 삶으로 터득해낸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는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지요. 왜냐고, 왜 하필 나냐고, 언제까지냐고, 얼만큼이냐고, 그 고민을,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 고난은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인 바로 공동서신들 9권의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 상황과 시대로 같이 포함을 해서 9권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알게 되는 진실이죠. 그 핍박 속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것을 받아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들을 속속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9권의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믿음이 그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어찌 이해를 했는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지, 물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냥 스피커폰을 켜서 그들에게 외쳐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없죠. 바로 성경, 그들이 먹고 성숙해야 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 39권 중에 이 고난의 의미를 온전하게 터득하고 정리해 놓고 있는,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이미 고난의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눴던 바로 욥기서, 그 욥기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만 이야기하면 어떤 고난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곁가지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욥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미 정리한 내용들을 야고보서에서도 함께 동일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의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의 새 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욥기서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 의미는 더 확실해질 것이고, 이 두 권의 성경을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아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깨닫게 된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욥기서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보고, 야고보서를 우리가 먼저 봤으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아주 확고부동한 명확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서의 그 말씀들과 고난에 대한 의미를 마음에 담고요, 머리에 새기고 어디를 함께 보셔야 되느냐, 물론 처음부터 다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그 과정들을 정리하시면 이제 이해가 될 텐데, 본문으로는요, 욥기서 38장에서부터 42장 끝까지를 여러분이 좀 보셔야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이제 고난의 끝부분이 오죠. 그 고난의 끝부분에서 밝혀지는 그 고난의 참 의미, 욥이 그 순간 그렇게 그동안에 욥이 쉬지 않고 시끄럽게 물어봤던 질문하고 또 질문에 이 속에서 계속 끌어올랐던 것들이 다 가라앉습니다. 전부 입을 닫게 되고 그 속으로의 모든 토로가 정리가 됩니다. 자, 먼저 전부 볼 수 없으니 우리가 오늘 38장부터 41장까지 욥기를 보는 중에 욥의 회개의 부분인 4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받아야 할 고난을 다 받아냈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도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겪어야 될 그 고난을 겪어야 될 그 끝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다 받아냈습니다. 고난은 다 받아냈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옆에서 친구들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에 관해서는 다 받아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질문들을 38장부터 41장까지 전부 욥이 듣고, 그리고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이 대답을 합니다. 자, 고난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모두를 다 통틀어 42장까지 결론까지 다 읽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동방의 의인이라는 결론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 과정의 고난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수한 질문을 욥에게 쏟아붓고는 욥의 대답을 듣습니다.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 욥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고난의 끝자락에 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잠깐 틈을 내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요 38장부터 4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말 쉴 새 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스타일이 바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나님이 질문하신 질문의 내용이죠.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가 아느냐? 두 번째, 네가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갔는데 그거의 본질적으로 정리가 되는 두 개의 질문. 요약하면 내가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수많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나 그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였던 거죠.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럼 대답도요? 변명할 필요 없죠. 머뭇거릴 필요 없죠. 누구한테 물어보고 컨닝을 할 필요가 없지요. 대답도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네가 아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이 질문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이 내용의 본질이에요. 4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아오니 알게 됐다는 거죠. 뭘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 나는 전혀 모르고요. 저는 전혀 저 혼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바로 욥이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우리의 대답은 회개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요, 여러분, 욥이 욥기서 첫 부분을 가서 보시면 욥이 뭘 잘못해서 시험이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뭔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것이 왔으니까 잽싸게 회개를 해야겠구나 해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은 다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고난의 끝에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서는 인정, 고백, 곧 회개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기에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 그럼 이 고난은 이 욥을 통해 욥이 그 이전에는 아는 거는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나는 전혀 모르는 존재이고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의 존재가 되었죠. 고난을 통해서 그가 성숙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인정을 합니다. 성숙의 미성숙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만과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맹세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그렇습니다라는 대답만 하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욥에게서요. 그게 그가 당한 고난의 의미예요. 이미 그는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모르기에 그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등장했고요. 본인은 할 수 없으나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 그렇구나. 나는 모르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요. 이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라져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잘 보시면은요, 고난의 첫 시작부터 고난의 끝 이 지점까지 욥은 절대 무엇만큼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고난의 끝자락에 오니 내가 하고 내가 알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정답이었구나. 고난 중에도 믿었습니다만 고난 후에는 그 믿음이 불쑥 자라났다는 것이지요. 그게 성장했다라는 것이고 성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공세를 통해서 그 고난의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알게 되었고 구체적으로는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되려 그를 더 믿음으로 굳건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시작, 중반, 끝 이때를 각 비교를 하면은요, 그림으로 그려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요? 믿음의 차이를요. 성숙도의 차이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었는지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엄밀히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욥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지요. 오케이, 너한테 허락한다. 사단에게 건들지 말 것, 그의 생명 건들지 말고 한번 테스트 해보자.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의 믿음을 키웠습니다. 이건 사단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지금 야고보서를 이미 살펴봤죠. 그들이 왜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난의 끝자락에 그들은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한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의 16절 그리고 5장 전체를 보시면요, 그들이 믿는 자가 되었고 성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등장한 것이고 의인의 간구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에 이야기한 거라면 구약성경엔 바로 그 욥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고 믿음의 기도 그리고요 그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동방의 의인 욥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이 욥에게 가져다준 의미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오니라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주님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여러분 바로 어떻게 본인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자기 몸을 보니까 예전에 몸에 났던 상처 때문에 막 벅벅 긁었던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는 누렸던 어마어마한 부가 다 날아가고 자기는 지금 흙댐 위에 올라와 있네요. 잿더미 위에 올라와 있고요. 누가 보면 망했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존재고 그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고난이 결국 그를 성숙시켜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그를 성숙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의 성숙이 어느 위치에까지 갔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완성도를 이루었죠? 예,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42장 7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엘리바스 세 친구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또 한 친구 근데 그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그 앞부분의 6절까지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의 존재인 의롭다 칭함받는 의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본인이 고난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 이룬 거죠. 고난은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42장 6절과 7절 사이에 십자가를 그리고 거기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써보시면 이 본문과
내용의 구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욥에게 위로한답식을 찾아왔던 그 친구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다 틀렸어 너희들은. 고난의 현장이 펼쳐졌으면요, 친구들도 같이 고난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자기 지식을 펼쳤지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욥의 그 믿음과 욥이 말하고 알게 된 것과는 너희는 큰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틀렸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보시면은요, 욥의 위치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바로요, 제사장적 역할에 와 있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는 다윗이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시편인 그 다윗의 시편이 함께 시가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다윗의 시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욥의 시대는 한참 그 위로 올라갑니다. 아마 모세 그 이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막 펼쳐내려고 하실 때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요, 한민족과 모든 민족의 그림을 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는가가 이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구어 가실 때입니다. 그때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그 옆에 있었던 죄인 되어버린 세 친구를 구원해내고 건져내는지를 양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이 각각 7마리의 숫소와 순양을 가져다가 누구한테요? 욥에게 가서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욥은요, 그걸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제사를 도와주는 자가 되어서 욥의 그 고난받음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의롭게 됨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때문에 그의 친구들이 옳지 못함이 용서받게 되는 근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그의 역할은요, 맞습니다.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제사장 중에서도요, 그 제사장의 완벽하게 고난을 다 받아낸 후에 친구들을 구원해내고 의롭게 됨과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게 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받은 것처럼이라기보다는 이제 남아있는 고난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몸에다가 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고난을 온전히 받아낸 결과가 생명과 구원과 믿음의 성숙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함을 받게 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가 이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왜 야고보서에 기록된 내용이 욥기에 있는 내용하고 딱 아기가 맞아떨어질까 했더니만 야고보 사도가 이미 고백했죠. 우리가 이미 들은 바 알고 있는 바 욥의 믿음이라고 이미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욥기서를 잘 정리한 거죠. 보십시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요? 고난을 겪은 후 이제 욥은 숨겨진 복의 과정이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불쑥 자라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에게 맡겼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맡겨도 욥은 이제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 잘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고난은 잘 받았기 때문에 복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고난 자체가 숨겨진 복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얼마든지 무엇을 하나님이 맡기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난을 감당한 자, 그에겐 그 재산을 맡겨도 고난처럼 잘 감당할 수 있다 해서 주님은 이전보다 배를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숨겨진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이 모든 고난이 믿음의 성숙과 숨겨진 복이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것이 또 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닥치는 고난을 온전히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신 후 잠깐 여러분의 자리에서 욥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고난을 연결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의 그 고난의 현장에 있던 초대교회 그들과 야고보 사도가 함께 깊이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들에게 채워갔던 초대교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이 바로 그 믿음을 지켰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욥처럼 초대교회처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그 고난이 우리의 성숙을 이루어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음과 동시에 고난이 바로 위장된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고난 후를 보는 고난의 끝을 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한 날을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